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함께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누구가 아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네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었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니,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우리는 그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그 주님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셔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그 기쁨의 고백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그 천국으로 가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함께 고백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거짓되지만 성실하고 변함없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모든 권세를 이루신 그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이 시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위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 고백을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히 변함없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광스러운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간절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감사하세. 주 대신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몸부림치고 우리는 여전히 있지만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하여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감으로 연약함을 머물러 있었던 들고 우리의 연약함을 염려와 불쌍히 여겨 근심과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좌절과 그리스도 다툼과 중심으로 불의에 살겠다 하나님을 멀리 결단하였으나 떠나보냈던 여전히 지난 자기 중심성에 모든 매몰된 삶을 주님 우리의 앞에 죄악을 내어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죄악 십자가의 가운데 보혈로 거했던 우리의 덮어주시고 모든 심령을 주님 새롭게 앞에 하여 엎드리며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준 없이 나아가오니 내 속에 내 주여, 오른대로 행하는 이 시간 것이 주의 아니라 은혜와 보혈로 오직 우리를 십자가의 덮으사 은혜로 우리의 그리스도 온갖 중심으로 심령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다시 어제보다 주님 오늘 앞에 더 나아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그리스도를 거룩한 닮아가기를 예배자들로 원합니다. 회복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성철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의 근원 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만 나의 생수가 되시며 나의 살아갈 힘이 되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만족과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지만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며 살이 찢겨지는 고통까지 참아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주간 여전히 시기와 탐욕으로 마음속에 죄를 품었고 밀려오는 잠깐의 근심에도 절망하여서 믿음 없는 저와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표대 삼고 견디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기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과 절박함을 느끼게 하시어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받아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연결되어지를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처지가 참혹하여서 꺾이고 상한 가지일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으로 연결되고 열매를 맺어 예수님도 아버지부터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질병으로, 관계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실패로,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어느 것 하나 해결 능력이 없으니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친히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홀트 동산에 세워졌으니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알아서 이 지역을 섬기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교회도 어떤 영혼도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자 되신 신줄철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시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시는 목사님에게 지혜로움과 경륜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전날의 피곤함도 자고 나면 완전히 회복되어 산 소망으로 인하여 날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함께 동역하는 교역자들도 한 곳을 바라보며 충성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 처소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최선으로 여기며 오늘도 열정을 다하는 봉사자들에게 장차 상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김주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듣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사용해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솔리스트 김동호 성도님께서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9월 17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는 홀트타운 국장이신 김주현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의 은혜 가득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기독교 기본교리 학교에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마지막 기본교리 학교를 진행하오니 참석하시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의 자리에 귀한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린 안내글을 확인해 주시고 동역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 24일 다음 주 주일 11시 예배가 끝난 후 주님의 교회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9월 24일 주일 오후 2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등록 후 현장 강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선 특별교실 2층에서 진행되는 새가족 수료식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1:1 리더 과정을 모집합니다. 1:1 양육 리더 과정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는 리더를 세우는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홈페이지 안내와 주보를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이웃교회 유호연 목사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는 오늘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아멘. 네. 오늘 우리 김동호 형제님의 찬양 너무 은혜로웠죠. 예, 앞으로 계속 그 찬양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이제 찬양대 솔리스트로 함께 섬겨주시기 위해 또 오셨고요. 오늘 너무나 귀한 찬양, 와, 같은 남자가 봐도 이렇게 멋있죠?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형제님에게 따뜻한 격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몇 가지 좀 추가로 광고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예배 전에 반주하시고 또 싱어 서시는 분들 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입니다. 그 주일 반주자와 또 싱어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많이 자원해 주시고, 또 제 마음속에 사심적 꿈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뭐 때로는 드럼, 뭐 때로는 악기로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저희는 그 친구들에게 뭐 많지는 않더라도 또 사례를 좀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뭐 전문가들을 모시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 그 마음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들이 드럼 전공했다, 또 아니면 뭐 피아노 전공했다, 무조건 전화번호와 이름만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많이 자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주차부가 이제 우리가 주차하는 반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봉사자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주차부도 또 우리 경조부도 그렇게 많이 자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예배가 끝나고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 공동의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의심하시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오셔서 귀하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또 공동회에는 이제 상반기 예산 결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이들이나 또 성도님들이 또 계속 등록을 하고 계셔서 연초 예산안이 거의 동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인원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 예산을 또 상정하고 그리고 또 그걸 결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시간 잠깐 11시 예배 끝나고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1학기 때 말씀드린 우리 주님의 교회 인근에 계신 이제 공식 명칭이 미자립교회다 보니까 그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명칭이 좀 마음에 조금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 명칭을 저희는 이웃교회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웃에 계신 교회랑 제가 찾아뵙고 연결이 됐고, 김포, 파주, 일산에 계신 귀한 이웃교회를 저희들이 2학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섬깁니다. 여러분들 다락방 참여하시면 다락방 헌금의 절반은 여러분들 위해서 다락방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남은 절반의 헌금을 교회에다가 헌금하셨을 텐데 그 헌금으로 이제 매달 우리 이웃교회에게 보내드려서 전기세만이라도 저희들이 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지만 또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 김포에 계신 김포 새벽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돌아오는 수요일 날 말씀 전해 주시니까요, 오셔서 많이 은혜 누리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거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몇 달 전부터 고민하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가능하겠다. 여러분들 표정이 벌써 긴장하시는데 긴장하실 건 없으시고요. 저희가 예배가 그 강당에 들어오시지 못한 분들이 뭐 100분이 더 넘습니다. 지금 밑에 식당에서 또는 전공과 건물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교회 아직 상황이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에 좀 감이 좀 큽니다. 상황이 또 은혜는 동일하지만 느껴지는 또 느낌들이 조금 달라서 돌아오는 주일날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일을 마치 배려주일,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상 일찍 못 오셔서 식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이제 강당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다음 주 한 주만이라도 내가 먼저 식당에 가서 다른 분을 배려해야지,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그래도 나는 본당이 좋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주일날은 배려주일,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식당을 먼저 가서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본당에 한 번도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TV에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그 다음 하신 이야기가 작네요 이러셨어요. 진짜 작은데 모르셨던 거죠, TV로만 보다가. 그래서 다음 주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그렇게 배려주일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돌아오는 주일은 그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앞뒤 좌우에게 오늘도 힘겨운 한 주간을 보내셨으니까요, 비치스라를 평상시보다 더 힘차게 앞뒤 좌우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비치스라. 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들어주실 걸 괜히 긴장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함께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오늘은 우리 홀트타운 국장님이신 김주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홀트의 이야기와 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용인 분들과 어떻게 저희들이 동행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또 최근에 오신 성도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태초에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요, 우리 목사님께는 격려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일부 예배를 했잖아요. 일부 예배 하면서 제가 진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이 긴장 상태가 우리 홀트 예배는 섬김으로는 아시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고 정적이 흐르는 게 저는 엄청 긴장이 돼요. 그게 우리 홀트교회 예배는 이쪽에서 의자에 넘어가시는 분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화장실 가신다는 분이 있고 이쪽에서 우는 분이 있고 저는 저대로 설교문을 읽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섬김부가 그 여기서 보면은 진짜 사람이 아니라 섬김 AI 같은 느낌? 여기서 쫙 그걸 이제 진정시키시는 거예요. 토한 거 닦아내고 화장실 가시고 우는 거 진정시키시고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배를 한번 보러 오십시오. 홀트교회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아마 섬김부가 자리가 꽉 차서 아마 오시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을 만나 뵐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한 게 오늘보다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날 이제 신종철 목사님께서 저희 카톡을 주셨죠. 목사님 웃음 이렇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네. 하시면서 이제 주일 설교시 부탁은 해서 1, 2, 3 해서 딱 보내셨어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이렇게 홀트교회와 주님의 교회가 함께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홀트에는 평생을 침대 위에 누워 있거나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침대가 또는 휠체어가 이분들의 인생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인생은 어디 위에 있을까요? 내 삶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내 삶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올려두어야 합니다. 홀트 가족들에게 침대가 휠체어가 인생을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거룩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단단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홀트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부터 7절 이 말씀이 창립자였던 해리 홀트 할아버지가 마음에 품고 한국 땅을 밟게 된 그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홀트의 창립자 해리 홀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든 자녀들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동방의 나라였던 우리나라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입양을 시작으로 심한 장애로 입양되지 못하고 남아있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가정 같은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이곳 일산에 집을 지었고 학교를 지었고 교회를 지었던 것입니다. 홀트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우월한 몸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의 약하고 정직한 몸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기원을 흙에서 찾습니다. 이 흙으로 빚어진 몸이 하나님의 생기를 만나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깃든 흙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몸의 색깔이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기 때문에 더없이 고귀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몸을 영혼보다 가치가 덜한 것으로 폄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령처럼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영혼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트가 하는 일은 장애인분들의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머물러 있는 몸이고 예수님의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몸이고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성전인 그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분들의 몸을 씻기고 먹이고 만지고 붙들어주고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서 매 순간 성육신의 신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상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생각이나 인지보다 더 솔직하고 정직합니다. 생활동의 새로운 분위기나 긴장 상태를 홀트 가족들의 몸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분들을 예민한 감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더 투명하게, 더 정직하게, 그리고 더 소박하게, 더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수월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위를 향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곳, 위에 있는 영광을 버리고 낮은 곳, 이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상처 있는 예수님의 몸을 자기 삶에 평생 짊어지고 있는 홀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전체에 대한 선언이 담긴 말씀이고 이제 2절부터 창조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특히 1장에서 창조의 순서나 연대나 방법을 논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는 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교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글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 대결에서 창조론의 근거가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또 생명을 지닌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여야 하냐, 그 관계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고 또 언제 그 관계가 깨져버리느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은 맨 처음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맨 처음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창세기 1장에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이 넘게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어떠한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은 절대 우연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어도, 이 땅에는 내 편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과 나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겁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고 위안입니다. 여러분, 연 아시죠? 연이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려면 반드시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연이 끈을 잘라내면 더 자유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에서 끈을 잘라내면 연은 땅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범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최초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선언됩니다. 그게 뭘까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당시에 육체에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혼혈인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지독한 어둠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고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깜깜하고 답답하기만 했던 그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말 걸어주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면서 드디어 마침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린 겁니다. 이 순간이 그들에게는 태초가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저 옛날 앞선 시간의 태초가 아니라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으로 들어오는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창조의 시간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둡고 깜깜하기만 한 그 암흑기를 보내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새롭게 보도록, 하나님을 새롭게 보도록 그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빛이 되신 겁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시작. 땅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사회복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해도 빛날 수 있다. 장애가 있어도 빛날 수 있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조선 가정, 다문화 가정을 빛나게 만드는 것이 가족복지입니다. 빚 때문에 자살하고, 좋은 대학 못 가서 자살하고, 가난하다고, 얼굴색 다르다고, 부모가 없다고, 장애가 있다고 차별받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그 사람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한 번 빚지면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 취급 못 받으니까 앞날이 깜깜한 겁니다. 어둠입니다. 어디에도 빛이 없습니다. 사회에서 복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교회에서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참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에도 빛을 창조하실 분으로 고백해야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 빛을 알려주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 주 동안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덮여있는 우리들의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자리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오는 태초의 순간이 우리 모두의 삶에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그 빛을 여전히 아직도 어둠에 있는 누군가를 빛나게 하는 일에 기꺼이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이 축복 선언은 보통 축복 선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아시면서 그동안 빛이 있으라 하셨나요?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의 태초가 열리기를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한 축복 선언이 빛이 있으라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아직 태초가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태초가 없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도 낮만 사는 사람도 없고 밤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낮도 살아내야 하고 밤도 살아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밤이 없는 낮도 없고 낮이 없는 밤도 없습니다. 인생의 화려한 낮 시절과 어두운 밤 시절이 조화를 이루면서 내 인생의 역사가 켜켜이 쌓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헤매던 그 시절이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더욱 확실하게 만나는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내는 별들의 바탕은 다 어둠입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가난이나 장애나 어두운 현실들은 반드시 물리쳐야 될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 없는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요절했습니다. 죄인처럼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사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저주가 아니라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에는 부활하신 후에도 못자국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낮과 밤, 빛과 어둠의 공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들은 거기서 벗어나서 부자로 살아라. 이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삶의 질고와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그 어둠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참 좋은 세상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오르는 것,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사회적인 약자로 출발해야 하는 그분들의 권리가 축소되지 않고 박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는 아득히 먼 옛날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뚫고 만들어진 태초의 빛이 오늘 우리를 매일 격려하고 성숙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참 신앙인은 세상이 어두울 때 빛을 내고 세상이 썩었을 때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선언하신 말씀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창조 이후에도 여전히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어두운 시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그 빛을 전하고 소개하고 서로를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자기 인생의 태초, 빛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빛이 바로 태초의 빛이잖아요. 17절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장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7절과 18절에서 반복적으로 기록된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보게입니다. 다시 보게.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를 다시 보고 하나님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태초가 열린 겁니다. 우리는 넷플릭스만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태초가 열려서 하나님을 다시 보고 사람을 다시 보고 장애인을 다시 보고 세상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주님을 만났던 인물 중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9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를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네, 여기서 삭개오를 묘사하는 것 세 가지는 세리장이었다는 거, 부자였다는 거, 키가 작았다는 겁니다. 세리장은 지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부자는 이제
부유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키가 작다는 것이 신체적인 약점이죠. 이 세 가지로 삭개오를 묘사하는데 그 삭개오가 4절을 보시면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 상황이 이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식을 들었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건 행동은 굉장히 이상한 상태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사람들이 이 키 작은 삭개오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 당시에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친분이 있다 생각하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담임 목사고 키가 작은 신정철 목사님이 저 뒤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서 여러분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 사람이 많고 앞에 있는 저를 못 보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키 작은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나를 보려고 하는데 못 보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을 비켜줘서 목사님 일로 오세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담임 목사는 지위가 있고 키가 작은 죄송합니다.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게 통상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저 목사님이 농구대에 올라갔다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보겠다고 저 뒤에서 아무도 안 비켜줘서 담임 목사님 저기 올라가 계신다. 이건 매우 이상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다른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매우 싫어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멸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남부러울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속은 늘 외로웠고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면서 뭔가 우울감을 느꼈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연예인을 보고 싶어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 자기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심리적인 위축감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믿음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삭개오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달려가서 올라갔다.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됩니다. 특히 여기서 보고자 하되 이 표현은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고자 하는 그 심정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삭개오는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삭개오가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삭개오의 키만큼이나 작게 느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삭개오는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쳐다보신 그 순간이 삭개오의 인생의 태초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삭개오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빛, 무시하는 눈빛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가서 머무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평생 처음 겪어보는 사랑의 눈빛을 삭개오는 느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신다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삭개오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키가 더 커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여전했지만 이제 그런 삭개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짓눌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는 그 행복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의 인생의 태초가 열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과의 이 만남 자체로, 예수님과 이 만남 자체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처음 보는 그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볼 때, 구원자 입장에서 볼 때 삭개오는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키 작은 자도 아니고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홀트 가족들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있구나. 세상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못하는 지적 장애인이지만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참 인간의 모습이 이분들에게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예수를 보려고 성경도 보고 교회도 다니고 기독교 방송도 봅니다. 교회도 한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닙니다. 다 예수를 구경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뽕나무 저 뽕나무 옮겨 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태초입니다. 입만 예수 믿고 손발은 딴 길 가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갈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빛내는 삶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참 빛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 홀트 가족들은 가난해도 빛날 수 있다. 장애가 있어도 빛날 수 있다. 못 배운 것, 부모 잘못 만난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주님을 만나면 된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가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화려한 집이 아니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곳 홀트에 평생 동안 살아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은 이분들의 부드러운 소리와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그분들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가 부드럽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당신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라는 말을 듣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밀려나 있는 이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분들이 부정확한 발음으로 내뱉는 그 신음과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분들의 얼굴을 아름답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맛집 찾아서 해외로 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홀트 가족들은, 특히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분들은 자기 집 문턱 넘기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병원 갈 때나 나오시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분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기는 자들, 아무도 만지지 않고 말 걸어주지 않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 만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도 부정해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만지면 깨끗해졌습니다. 만지면 살아났습니다. 이 강단에서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사세요,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혼자 있던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에게 사람 짝꿍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은 반드시 사람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살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만지시고 말 걸어주시고 내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태초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섬겨주신 모든 일들이 홀트 가족들에게는 다 태초의 순간들, 빛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 홀트에 봉사하러 오면 대부분 자기를 빛나게 하고 홀트 가족들은 자기 뒷배경 삼거나 모자이크 처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홀트 가족들이 눈부시게 빛나도록 태초의 빛을 선물해 주셔서 이분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와 홀트 교회가 이런 주님의 사역들을 함께 계속해 나가면서 사람을 새롭게 보고 교회를 새롭게 보고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소중한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완도.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며 3주 전에 만났던 그 만남이 오늘 설교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알게 되어 또 함께 교제 나누고 있는 탈북자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가족들은 다 이미 천국 가고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한국에 들어왔고 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꿈은 반드시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들어가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준비, 그래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꿈을 꾸고 있는 청년이 있어요. 물어보니까 그 친구의 여동생이 장애를 안고 살아왔던 동생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명보랑 또 그 청년이랑 저랑 셋이 또 같이 밥을 먹고 교제 나누며 그때 그 탈북 청년이 명보를 바라보며 했던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첫 마디가 외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말이었냐면, 명보야 정말 너 귀엽다. 우리 여동생도 이렇게 귀여웠는데 하면서 명보에 막 볼을 땡기면서 너무 명보를 이뻐하더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며 그러고 나서 기도했어요. 꿈꾸자. 우리의 때에 통일이 되고 안 되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준비고 지금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다. 그러면서 그 친구도 홀투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고 또 홀투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졌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명보도 제 안에 꿈이 있거든요. 내년 선교에 저는 명보 데리고 갈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경험하고 섬기고 오고 그런 시간을 보내며 이곳에 하나님께서 홀투와 주님의 교회를 함께 꿈꾸라고 우리를 묶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태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그곳에서 여전히 빛 대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되새기면서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처럼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를 향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와주신 그 태초의 시간을 기억하며 이제는 다시 보며 하나님을 다시 보며 사람을 다시 보며 이 땅에 있는 이용인과 장애인들을 그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또 주님의 교회가 홀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많은 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또 많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결핍이 결코 하나님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 분명한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하나님 또 잊고 살고, 또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속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오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 마치 하나님이 잠깐 멈춰볼래? 그리고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사명과 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나를 바라보고, 다시 사람을 바라보고, 다시 너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문제로 지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짙은 밤 한가운데 별이 더 반짝 빛나듯이 결코 이 눌림과 상처와 아픔은 이 땅 가운데 그저 나에게 짐으로만 느껴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이 온 한 주를 살아갈 때 내가 만났던 그 태초를 누군가에게 선물해주는 통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만이 아니라 손과 발이 그렇게 나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자녀 양육의 이유와 나의 결혼 생활의 이유와 나의 노년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 나의 중년의 삶의 이유와 하나님 나의 청년과 청소년과 유년기를 보내는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더 누리기 위함이고 더 갖기 위함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기 위함인지, 아버지 그랬다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겸허히 멈추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영혼을 다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 노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가 존재함을,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성도가 존재함을 믿고 따라가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의 결단들, 이 마음의 고백들, 이 마음의 우리의 고백들 주님을 향해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고름길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세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태초를 경험한 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나에게 찾아오신 빛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이제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되 그렇게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어주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홀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나누고 그렇게 빛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홀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